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에 가면은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전에 산 적이 있는데요. 대전에 가면은 유명한 빵집 중에 성심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 빵집이 옆건물 화재로 인해서 성심당 가게가 본점 가게가 화마에 쌓여서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임영진 대표이사는 빵집을 이제 사업을 접으려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직원들이 그것을 만류하고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들을 보면서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성심당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유명한 빵집이 되었고 사람들이 대전에 오면은 꼭 찾아오는 그러한 대전의 명소가 되고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 성심당의 모습을 보면서 부흥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진행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도리어 성장과 부흥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계속적인 교회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시 한번 보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온 땅, 그 당시에 로마까지의 그런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이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누가의 기록이죠. 내 후편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령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목격을 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을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또 그 복음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 동참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거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장부터 7장까지는 그 내용이 교회의 박해와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의 스데반 사건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츠러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안에서 폭발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팽창의 역사를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내면에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견고하게 된 것은 교회에
대한 안팎에서의 핍박과 시련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즉 부흥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지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면은 정말 증도도 잘 되고 선교도 잘 되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로 인하여서 동시에 핍박의 대상이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각국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희롱을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봅니다. 기적과 표적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희롱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의 어떤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성경에서의 어떤 발단이 곧이어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3장에 들어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이적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날 때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성전 미문은 그 당시에 성전이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동문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그곳에서 이제 안전뱅이로 구걸을 했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의 안전뱅이의 삶이 청산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삽시간에 그 일은 성전 안에서의 큰 화제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은 마치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거나 메시아가 왔거나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표적과 이적에 굉장히 민감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비상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비상한 관심은 대개 믿음으로 길부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흥미거리로 끝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았죠. 지금도 그러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몰려든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겼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면은 정말 마치 하여튼 호들갑을 떨면서 대단한 일이 난 것 같이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이 일은 이 사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군중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리고 놀랍게 여겼습니까? 근데 동시에 그들이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베드로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이게 뭐 처음이 아닐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어떠한 그들의 습성과 생태를 베드로가 모르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베드로는 우리가 한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고 그들 속에 회개에 대한 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금 그들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표적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고 이 증거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 증거를 통하여서 핍박이 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만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통하여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구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도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전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감옥에서 삶을 며칠간을 구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까지 잡혀 있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그런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떠한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에 대한 어떠한 증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가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당하는 핍박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지 하나의 핍박이 아니라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두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또한 그 제자들도 십자가에 감옥에서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밖에서의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동시에 안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한 교회였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사회로 구성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서로의 것을 나눠 가지고 기도하고 돕고 떡을 떼고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냈습니다. 이를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둘 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나바와 같이 긍휼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탐욕에 비롯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동일한 죄를
우리가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탐심으로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된 이때에 어떻게 보면 이때는 새로운 제2의 에덴과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아담의 범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탐심을 심어넣게 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은 초대교회의 거룩성과 응집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죄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죄가 방치된다면 이 초대교회는 사단의 활동 무대가 될 것이 자명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태초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선고받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단은 이제 막 생겨난 교회를 파괴하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어쩌면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갓 태동한 교회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더욱 사단을 경계했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인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는 고난 속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랍니다. 사실 꽃길만 걷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인내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외적인 내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초대교회에 외적인 내적인 어떤 시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꽃길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더 일이 안 된다. 예수 믿으니까 더 일이 꼬인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꽃길을 찾아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또한 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꽃길보다 더 놀라운, 더 행복한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고난이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또 입학과 구직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도 많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러한 모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에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주님은 그곳에 많은 샘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한국에 갔을 때 치료를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저는 다녀야 했습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류병에 가진 여인이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니며 재산을 소비한 것 같이 저도 동일하게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병명은 알지만 치료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또 그곳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정말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그런 어떤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러한 갈급함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샘처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어서 샘에서 목을 적시고 또 가다 보면 또 샘이 나타나고 또 샘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극동방송의 표어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 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선한 일을 하고도 위협과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죄입니다. 낙심은 도적질,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낙심을 할까요? 우리는 시련이 오면 낙심을 합니다. 잘 될 때에는 낙심하지 않죠. 모두 안 될 때 낙심합니다. 하지만 참 성도는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협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기가 죽어서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 당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과 맞선 것을 볼 수가 있죠. 핍박하고 고금하고 감옥에서 때리고 협박을 당하고 기가 죽어서 낙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움츠러들어서 숨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반석 위의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모래의 집과 같이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칩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을 버리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탐심에 이끌려 사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남녀노소,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인간 속에 탐심과 어뜸이 되려는 마음을 부추겨 그의 하수인이 되게 합니다. 탐심은 분쟁의 시작이요 끝이 된다는 거죠. 탐심은 남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싸우게 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역도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 더러워집니다. 탐심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사라지고 경계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친구들과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하나 시키면은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 부드러운 눈빛에 다들 긴장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탐심을 부리는 순간 모두가 체면도 교양도 없어집니다. 거짓과 허영과 속임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손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겸손의 사람이었고 그가 가는 곳에는 평안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자족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외부로는 유대인과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과 또 내부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어떤 사단에 미혹된 자들로 인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찬송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성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